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살던 친구였는데 굉장히 친한 친구였고 또 보고 싶은 그런 친구입니다. 혹시 우연찮게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보거든 꼭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은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랑 학교를 같이 가는데 이 친구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옆을 쳐다보고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빨리 안 오고 머뭇머뭇거리면서 자꾸 뒤를 쳐다보면서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야 아무개야 빨리 와, 학교 늦었어, 빨리 와 그랬는데 이 친구가 하더니 계속 뒤를 돌아보고 뭐 이렇게 어수선하게 걸어오더니 갑자기 뒤에서 빡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놀래가지고 돌아봤더니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놀래서 돌아봤더니 그 친구가 전봇대 앞에서 대자로 뻗어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놀래서 막 뛰어갔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전봇대 한눈 팔고 딴 데 보다가 전봇대 머리를 갖다가 그냥 정면으로 있는 힘껏 세게 받은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괜찮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화를 펄컥 내면서 전봇대에 머리를 박았는데 괜찮겠냐 하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왜 이 친구에게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엉뚱한 데 자꾸 한눈을 팔고 가니까 앞에 전봇대가 있는 줄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머리를 들이박아가지고 대자로 쓰러진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세웠으면 그 목적을 바라보고 나아가야지 한눈 팔면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한눈을 팔면 이와 같이 사고가 날 수 있고 샛길로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걸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소개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보면요 신약성경 175쪽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했어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굽니까? 누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까?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했을 때는 예수님이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신약성경 65쪽에 이렇게 또 증언하고 있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성령으로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누가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증거가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증언했어요.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을 증언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에 구약의 예언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어떤 예언자들보다 훌륭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가 많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또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와 같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이분들은 다 이사야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성경을 기록했지만 세례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지 못했잖아요. 또 세례 요한의 사역도 이 구약 시대 선지자들보다 되게 짧아요. 그런데 성경은 구약의 예언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여러분 예언의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만 했지 메시아를 보지 못했으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메시아를 증언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위대한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누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만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고 훌륭한 종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한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선지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인정받았던 그런 선지자가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증언해놓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의 그 신앙의 고백과 나중의 신앙 고백이 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면 안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다. 그렇게 증언했으면, 그렇게 믿고 고백했으면 끝까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때문에 주님을 향해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고 그 고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다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믿음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믿음이 이제는 내 것도 조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다 그냥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나를 향한 그 처음의 믿음, 처음의 그 사랑을 지금은 잃어버렸다. 지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처음의 그 믿음이 잘 있는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여러분 판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 신앙과 그 믿음의 행위가 아직까지 잘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의 믿음의 고백이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아요. 처음의 믿음의 행위가 아직 내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처음에 그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들을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질문하는 제자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아,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요한아, 네가 지금 너의 현실을 보고 내게 의심을 품는 것이냐? 환경을 보고, 너의 환경을 보고 내게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이냐? 너의 환경을 보지 말고 너의 처지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환경으로 인해서, 내게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분명히 많다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과 주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그런 거거든요. 아,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이 오실 분이라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증언했는데,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구원할 메시아라면 의로운 일을 하다 내가 옥에 갇혀 이렇게 있는데 주님 왜 나를 찾아와 주지 않으시지? 생전 면회도 한번 오시지 않으시고, 또 이 나라를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면 나를 꺼내 주셔야 되는데
꺼내주기는 그냥 면에도 한 번 안 오시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보니까 자기의 상황과 처지가 너무 비참해서 주님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환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뜻대로 안 되는 환경, 불행한 환경을 보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주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주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더니 주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 맞나? 하면서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꾸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요한아,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너의 환경과 처지와 상황을 보고 너는 내게 지금 의심을 품고 있구나.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눈을 열고 제대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본 대로 요한에게 알려라. 뭡니까? 5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전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환경과 너의 상황과 처지를 보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의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리라고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점점 교회의 기도가 식어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한국 교회가 엄청 기도가 뜨거웠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웠던 기도의 믿음이 여러분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되는데,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환경을 보는 거야. 기도해도 잘 안 되던데,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그게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때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때와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 때와 결과까지 여러분 내가 내 맘대로 결정하려고 하니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환경과 처지를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도해도 안 되던데,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던데, 기도해도 변화되는 게 없는데. 여러분, 환경을 보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들음에서. 할렐루야. 환경을 보지 마시고 처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환경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믿음의 주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기대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가 안 생겨요. 환경을 보니까 아이는 안 생겨요. 그리고 100세가 거의 다 되었는데도 아이가 안 생겨요. 환경을 보니까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유, 하나님, 무슨 100세가 다 돼서 아이입니까? 아이는 됐습니다. 저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으면 기대와 소망을 가질 텐데 환경을 보니까,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너희가 본 것을 요한에게 증언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의 복음을 듣는다고 전해라. 뭡니까? 요한아, 너의 환경을 보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점점 믿음이 식어가고 뜨거움을 잃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강력하게 나타나면 사람들의 믿음이 뜨거워지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믿음이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그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약해지고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한 세대는 말씀만 가지고서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게 할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으면 이 세대가 너무 악해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왜요? 이 세대는 악하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기사와 표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임재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사와 표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부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 참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배격하는 줄 알아요? 사람의 이성과 지식과 지혜로 성령님의 역사를 자꾸 배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제가 볼 때, 연약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볼 때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심각한 교회의 문제가 그거예요. 자신의 지식으로 성령님을 제한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의 믿음의 역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머리만 커지고 성도들이 머리만 커지고 지식이나 자랑하고 믿음의 생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주님을 의심하게 됐다고 그래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처지와 형편만을 보니까 주님을 향하여 의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의심합니까? 안 되는 환경, 어려운 환경, 좋지 않은 환경을 보면 의심하게 돼요. 의심을 품게 돼요. 주님은 그래서 환경을 보지 말고 너의 처지를 보지 말고 너의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지금까지 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에게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한번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의 믿음이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환경만 보더라도 사실 그렇거든요. 아유, 교회 개척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사람들도 오고 뭐 좀 잘 되고 뭐 그렇게 확 돼야 되는데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뭐 교회 시작하면 꿈을 꿨을 때는 교회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오는 꿈을 꿨는데 실제로 안 와요.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회 다니려고 교회 앞에 왔는데요, 목사님 상담하고 싶다고. 아, 그러시냐고. 야, 기도하고 전도지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보다. 그리고 밥 다 먹고 막 뛰어왔어요. 친구 목사님도 천천히 오라고 그러고 먼저 막 뛰어왔어요. 한 여자분이 그말 쫙쫙 씹으면서 이러고 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면서 혹시 신천지 아닌가라는 걱정도 했지만 딱 보니까 신천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만 쫙쫙 씹으면서 저를 기다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시려고요? 어디 사시나요? 만수 이동에 살아요. 뭐 막 얘기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책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속에서 좀 이렇게 화가 좀 올라오는 거예요. 참. 그래도 아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A4 용지를 갖고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머니 여자분이신데 결혼도 안 하셨대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제가 주일날 한번 설교했죠.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을 갖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기도 시키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지갑이 딱 10,000원 있어서 10,000원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시면 남들에게 맨날 꾸러다니는 인생이 남들에게 베푸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꾸러다니니까 좋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교회들이 요즘 돈을 안 줘요. 교회들이 가도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들이 가도 돈을 안 준대요. 그쵸? 꾸러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꾸러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에게 베풀어주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아주머니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지만 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요.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그분도 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신 영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걸 정말로 믿어서 그분을 그냥 보내지 않고 복음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보냈어요. 그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시라고. 올지 안 올지는 이제 하나님만 아시죠. 믿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을 시작하셨는데 시작하면 막 그냥 잘 돼야 되는데 안 되죠. 그 환경을 보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게 때로는 바보같이 느껴지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환경 보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걸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지키셔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되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